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두 자매의 눈에는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크고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박국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광야를 떠돌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에게 금방 아들을 주셨다면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감옥과 노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 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때 정확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문 하나가 열리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고 좋은 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황에도 내가 내게 주는 애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선교에 헌신한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7세기 당시 타락한 영국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 존 버년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어느 날 전쟁 중 죽음의 위기를 통해 그가 당시 군인으로 가야 할 보초를 그날 다른 동료가 오늘은 자기가 제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를 대신 보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침입한 적으로부터 자신의 동료를 포함한 모든 보초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한 끗 차이밖에 안 됨을 경험한 그는 그 후 죽음 이후의 세계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회심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된 그는 당시 왕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며 설교하다 붙잡히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당시 타락한 영국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를 위해 밤낮으로 감옥으로 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내 엘리자베스입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매우 어렸습니다. 더구나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고 그중 1명은 시각장애까지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었고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 수입도 끊어졌고 나중에는 생계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차례 판사와 관리들을 찾아가 남편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애원했지만 그러나 판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후 그녀는 감옥 맞은편에 위치한 지금도 영국 베드포드 지역에 남아있는 스완호텔 앞에 서서 남편이 석방되도록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남편 버녀는 그 이후 12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풀려나지 않았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지내야 했고 자신도 매일같이 눈물로 살아야 힘든 삶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버년이 감옥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후 수백 년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감과 희망을 주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며 믿음과 신앙을 전하는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문을 당장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옥 안에서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엘리자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기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은 오늘 마르다의 말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마르다도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끝 하나 같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녀는 막연이지만 아직도 놓지 않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 그리고 그날의 이 일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이루시니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기도에도 실망하며 상황도 점점 더 나빠져도 이 시간 더 높고 위대하신 계획과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주님은 언젠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달라고 주님, 오늘 우리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